우리는 다시 복음서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늘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35절부터 읽었는데 다시 거기서부터 회당장의 딸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가이사랴인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아마 이제 막 배에서 예수님이 돌아오신 때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는 모여들은 통에 예수님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의 한 사람이 나이도 많고 또 그리고 명성도 있었을 그 사람이 마치 예수님을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에게 경외심을 표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간곡히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딸이 그만큼 심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버지가 딸의 상태를 말하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가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회당장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 그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간곡한 소원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실 때부터 이미 있었던 큰 무리가 예수님과 회당장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들의 뒤쪽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알지 못하여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오셨을 것입니다. 자리를 비켜줄 생각 없이 그냥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또 그리고 회당장은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막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오려고 하는 형국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고 아주 조금 앞에 있는 사람들만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어린 딸을 살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주셨을 때, 예수님이 친히 움직이셨을 때 그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일행이 지체하는 것을 보면서 회당장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답답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에게는 큰 무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마음이 바빠 죽겠는데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딸의 병을 고쳐야 하는데 하는 그 생각이 가득하여서 앞에 서 있는 큰 무리들이 오히려 방해로 느껴지고 저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만 계시면 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내 사정을 아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더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자신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다시 와서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또 예전같이 대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해야 할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정되지 않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신앙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큰 무리가 도움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방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에워싸서 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에 찾아온 두 번째 위기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온 한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회당장에게 두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영향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영향이었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여인으로 인해서 회당장이 생각하는 시간이 더 지체가 되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오시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자꾸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힘들어했습니다. 큰 무리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아예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줄을 예수님과 또 그 고침을 받은 여인밖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부딪혔지만 손을 대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큰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직접적으로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자기의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고침받은 여인에게 가 있을 때 회당장은 참으로 불편하였습니다. 그 순간도 회당장은 긍정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현장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전에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고 알았다면 회당장은 지금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신에게 벌어질 일들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병 고치는 그 역사를 보면서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딸도 고침을 받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회당장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이런 한 사건이 부정적으로 읽힐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키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지 않는 생각이 생기면 그대로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는 믿음이 살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분명 예수님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회당장에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은 이제 막 하는 예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또한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이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회당장이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써 예수님을 찾았던 백부장의 수고가 헛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의 수고가 헛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딸이 죽었는데 누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회당장이 가졌던 믿음도 다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충고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번거롭게 집에까지 오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회당장과 그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곁에 계신 예수님들이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단지
회당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믿음이 정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는 믿음이 힘을 잃고 성령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올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큰 무리의 사람들이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오직 3사람만 데리고 앞장을 서 가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만 그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그 말한 내용들이 삽시간에 무리들에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아마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대놓고 회당장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겠지만 그들은 회당장의 그 안타까운 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불쌍하다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고 또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다릅니다. 회당장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회당장의 집에 오직 3제자만을 데리고 가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큰 무리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그들을 두고 오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회당장이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말씀만 붙들고 가도록 예수님이 그 환경을 만드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칭하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일은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회당장에게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회당장이 자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상황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집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그리고 회당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회당장입니다. 당연히 회당장이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딸에게로 데리고 가야 될 것인데 회당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당장의 집 안에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가득한 소리를 보면서 회당장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회당장이 아끼는 어린아이가 얼마 전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하고 또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하는 것, 그래서 떠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그런 감정들이 충돌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서 보신 것이 그러하였습니다. 누군가 죽었을 때 벌어지는 그 집안의 모습이 그 집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을 정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울고 통곡하고 떠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떠들고 우는 사람들을 나무르십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정도의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밑바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존경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모독이었습니다. 모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은 강 건너편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비웃음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웃은 사람들을 다 내보신 방식으로 회당장의 집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주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얄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일으키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최상급, 비교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놀랐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놀라고 놀랐다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대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붙들지 못하는 상황들을 얼마나 자주 이 회당장이 경험하였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의 바쁜 마음을 상하게 하기에 충곤하였습니다. 그는 빨리 아픈 딸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많은 인파들이 그 일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이 내 생각대로, 내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 실망이 깃들어 있는 그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많은 일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당장의 집에 가는 길에 한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회당장에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였는데도 사람 따라 다 그 반응이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반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금도 붙들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사건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당장은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전화해준 그의 어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인해서 믿음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끊어진 곳에 믿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절망으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특히 좋지 않은 말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때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회당장을 붙드셨습니다. 듣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번째, 그가 집에 들었었을 때 그 집에 어린 딸의 죽음으로 울고 통곡하고 떠드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그 집의 주인이신 것처럼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시고, 그래서 회당장이 온전히 믿음을 붙들고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회당장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회당장에게 사랑하는 딸이 살아 돌아오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회당장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주위에서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린 사연들을 듣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사연들을 듣습니다. 많은 부분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떨어져 나간 많은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지 그렇게 판단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노력해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압니다. 지금이 몇 도 정도인지 잘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잘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게도 그리고 공동체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서 주위 다른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신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 지적하고 비판하는 신앙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고 앞에서 격려해주는 그런 신앙을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다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실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